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9월 25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또 몸이 불편하셔서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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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8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능력에 따라가게 하시고 인간과 모든 그런 나라에서 주셨어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겠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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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용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싶도록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는 신분들마다 하나님도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의 주님 앞에 온도장과 찬양성들을 나누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아이들이가 하얘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은 것들을 모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주시옵소서. 지금 부어주시옵소서. 강하신 영광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낙담하는 심령 가운데 한방에 하나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아버지 무릎을 꿇는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 물들어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대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처가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처소소소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빛 가운데 찬양하며 기뻐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기근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자연재해가 떠나가게 하시며 모든 사람으로 인한 모든 악한 원수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권능과 주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0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이제 우물가에 계십니다. 그러니 그 우물가에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이 12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시에 오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도 듣고 또 정죄를 느끼기 때문에 마음에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사람들을 회피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우물가에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 질문의 요지가 바로 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을 기르러 왔다가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이 땅에 또 창조하셔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만물과 모든 자연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여서 그 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인생의 목적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은 다윗 왕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늘 그의 생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지를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은 수치감을 느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사람의 시선을 피하게 되고 또 숨게 되는 스스로 숨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창세기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에는 참으로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그 죄악을 짓게 되면 그 이후에 오는 정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또 수치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서 우물가에 찾아온 것입니다. 창세기서 3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마귀의 정죄함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양심이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없게 되며 또 사람들의 시선을 또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또 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격리인 것입니다. 격리라는 것은
많은 사회의 관계로부터 단절하여서 감옥이나 또 다른 어떤 시설에 격리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격리가 바로 첫 번째 나타나는 그 관계의 단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도리어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되고 숨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얻게 된 사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정죄함이 오게 되면은 스스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나아가는 길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다른 말로 속이는 자, 또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유혹하여서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거역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참으로 잘 속이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참으로 좋아 보이고 또 자유로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고 아주 자기를 만족해 하고 또 자기 심령을 충만케 할 것 같이 하지만, 막상 죄를 짓게 되면 저 나락으로 빠뜨리게 되고 절망과 수치심과 또 그 어려운 격리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편에 보면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라.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가 되셔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스스로 숨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숨어 다니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 물을 길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정말 기갈이 심한 시대입니다. 갈증이 심한 시대고 목마름이 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갈증을 느끼게 되고 사람들이 처녀나 젊은 사람들이나 비틀거리면서 그 길을 찾아다닌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도 세상에서 어떤 만족 또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편 5살 만났으나 그 남편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고 또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 이 여인은 그 남편에게서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만족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만난 사람도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사람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의 영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쫓아서 세상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우리의 영혼이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세상이 주는 조그만 쾌락을 먹고 만족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 목마름은 내일 다시 목마름으로 다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목마름을 채우려 하다가는 오히려 정죄감이나 수치감이나 격리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오직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오직 우리의 영혼의 생수와 같은 생명력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 참된 만족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여인이 정말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는데 예배의 시작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물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것은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물을 찾는 것 같은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심으로 그 여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42편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창세기서 16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그의 몸종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하여서 임신을 하여서 이스마엘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피하여서 이제 광야로 내쫓기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애굽 사람 이방인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갈이 샘 곁에서 자신의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스마엘에 대한 미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갈이 진정한 그 마음의 만족을 가지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 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히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니 이 여인이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제가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 여인이 물을 찾는 것은 바로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그릇이 없고 우물이 깊다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장소적인 개념은 이 여인이 항상 품었던 그 마음의 의문을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은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통일된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통치하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였는데, 이제 예배를 드릴 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없지 않습니까? 장소적인 것은 한 곳에 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에 가서 모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에 사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예루살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세워지지 못하므로 그 북이스라엘에도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베델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사람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흡족한 만족이 없었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듯한 그런 답답한 마음만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역대하 11장 15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양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을 세워서 그 산당에다가 제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그 제사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사마리아의 베델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여러분 제대로 된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자리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려봐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도 않고 회망해 주시지도 않을 것인데 그 예배는 가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고 공허한 마음이 늘 있는 것이고 마음의 예배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그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에 갈급하고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가 모든 인생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10년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예배를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완성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셔야 깨끗한 몸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는 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속하여 주시고 화목제물로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심으로 또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드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는 사람이 정말 원수지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화목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 모든 것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떤 화려한 곳이나 또 어떠한 형식의 예배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드리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모든 정죄감에서 벗어나서 수치심과 또 모든 격리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으로 평강을 허락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기쁨이 샘솟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며 또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그런 예배의 장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예배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을 찾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영원히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여러분 참 구원의 즐거움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갈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므로 가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꼴과 땅의 기름짐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거룩한 발에 앉으세 주의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대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초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말씀하신 것 같이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암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깨끗이 치유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강건함으로 예배하고 기뻐 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의 기도는 응답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11조원금 감사헌금 성교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자자손손이 주 안에서 살 때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 내려주시사 감사의 제목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교회가 든든히 세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허망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